2022년 1월 7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 마음 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써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시오신 그날의 무성도 연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시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보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격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남과 북이 올해는 대화가 트이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 저희가 꿈꾸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흙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를 건강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리는 귀한 예물인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올리는 이 예물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호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특세 기간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서로 옆에 인사를 하면서 성도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난 뒤에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특세 이제 드디어 끝났다. 2022년 새벽 예배는 빠이빠이 안녕 굿바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늘 깨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따뜻한 손길이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한 2022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계획, 내 소원,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러면 끝납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나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괴로운 섭리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괴로운 섭리 중에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소망할 줄 아는 성도로 다시 빚어가고 계시니 이 괴로운 섭리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앞에서 괴롭다, 힘들다 이것만 보고 괴롭다, 힘들다는 말만, 어렵다, 경제가 어렵네, 어렵다, 힘들다, 아니 우리 앞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한 번도 안 가본 처음 가는 길 어떻게 찾아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비게이션 속에 아가씨 말은 잘 들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야지? 내비게이션대로 가. 그렇게 내비게이션 속에 아가씨 말은 참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것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이거에 그냥 눈이 멀어서 내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그냥 우그락짜그락 하면서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내 앞에 하나님 계셔. 저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 앞에 계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슬로우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느리게,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괴로운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더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와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뒤를 따라와라.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또 다음 날은 얘야,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구약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비를 뽑기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우려고 제비를 뽑을 때,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비 뽑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구약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소원을 가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우리가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자고 그렇게 구호를 외친 줄 아십니까? 왜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소원이 내 소원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인이 복중에 아기, 생명을 가지게 되면요, 이 몸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복중에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여인은 확실해집니다. 분명해지지요. 바로 복중에 아기, 생명이 있다라는 게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더 확실해져 가고 커져가고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증표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도덕적 책임감이 내 마음의 양심 안에 함께 따라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주변 사람들도 그래, 그거 너 오지랖 넓은 일이야, 그만둬. 그래, 그렇지, 내가 이거 오지랖 넓은 일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처럼 기도하려고 딱 엎드려 보면 또 내 마음에 뭐가 푹 하고 또 들어와. 야, 그거 네가 해주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뭔가 엎드리면 또 마음 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도덕적인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자꾸 솟아나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가가, 아, 하나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정말로 진행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표를 주십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하고 해나가려고 할 때 원망과 시비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정말 내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장난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한다니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요, 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난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 자기 오지랖이에요. 사단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그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증거, 즉 복중의 아기가 잉태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둘째,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원래 그것만 잘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한 손으로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정말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 못합니다. 온갖 더러운 원망과 시비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노래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어렵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즉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가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는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라면 내 마음도 선한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나타난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죄의 끔찍함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 그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선한 상태가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갈수록 내 자아가 사라져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사실이 훤히 보이기에 그저 하나님만 마음에 남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점검하시면서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그 일을 했는데 내 믿음은 자라나기는커녕 원망과 시비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내 소원 따라간 겁니다. 사단 마귀 따라간 겁니다. 그때 스톱하면 됩니다. 스톱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엎드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허투루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하려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압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샀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메시지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런 이야기 하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기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 알아요. 내 안이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이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자기 자신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계속 가느냐? 자기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반드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저도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게임 끝납니다. 거기서 내가 설령 원망과 시비의 길을 멀리 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그렇게 멀리 가 있는 나를 순식간에 다시 하나님이 갖다 놓고 오늘 바로 새로 출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구나.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다 스스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그 뒤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빛이다. 그래 맞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자기 변호하고 돌아다니는지 수근수근하고 돌아다니. 나는 이랬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한 해가 끝내보세요. 믿음이 커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역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선함이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버지 하나님 다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3절 같이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세운 내 인생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결제하세요 빨리. 이 말씀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뭔 소리야,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아이고 내 사업 하나님께 다 맡겼지. 나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꼬붕입니까 여기에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정말 진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요소가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박충관 목회계획 이루시려고 저를 여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면 하나님이 행동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행동을 주께 맡길 때 우리가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지요? 즉 하나님, 제 계획은 이겁니다. 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 자신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자라나면서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세워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꼬붕이 되어가지고 주인님 뭘 역사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운 섭리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히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잠언 16장 3절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특세의 결론입니다. 왜 2022년 여기에 이렇게 현수막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는 분 시작. 이거 왜 이 현수막을 걸었는지 이제 발표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전 세계를 지금도 덮고 있는 때 이거 하나 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다 풀립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번 특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 걸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 진흥교회는 답을 딱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잖아요. 영적 예배자가 되잖아요. 방금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때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나 너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고 제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게 될 때 매 순간마다 제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제 인생 경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역사했는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손 못 드니까 목사님이 여기 와서 내 손 잡아서 올리면 올리든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냥 야, 사진기 없어?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2022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흑 같은 2022년 새해 벽돌을 만났습니다. 칠흑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줄 믿기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 순간순간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